참 예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새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을 봉헌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새 성전을 봉헌하는 교우 여러분은 오늘 제1독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에 넘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성전도 없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뒤돌아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했던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니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이 본당이 간절히 수건했던 새 성전을 19년 만에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니 교우 여러분도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전 건립 과정에 대해 따로 거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우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 덕분으로 이 성전이 건립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우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성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에 힘을 모아 김장, 김치나 딸기잼 등을 만들어 다른 본당들을 순회하며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재산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희사하였습니다. 교우들의 이런 기도와 희생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본당 교우들께 저는 교구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본당의 역대 주임 신부님들 정성만 신부님, 정유진 신부님, 서정현 신부님, 양승욱 신부님께서도 성전 건립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김경수 주임 신부님의 열정과 희생을 강조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수 신부님은 성전 건립에 그 열정이 남다르셨습니다. 먼저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고 건축 공정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도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시는 등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배회하며 최선을 다해 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식 아우구스티노 사목 회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은 성전 건립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사목 회장님과 김경수 신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 이 성전 건립은 1차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성전 건립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성전을 건립하도록 교우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여 주셨고, 건립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립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었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도구로서 맡겨진 일에 충실함으로써 새 성전을 지어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일차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작품이라면, 주님께서 왜 이 성전을 원하셨는가? 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2독서에 따라 대답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는 성전을 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성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에게서 위로와 힘을 받아 참으로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본래 원하신 대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힘들여 건립하고서도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을 멀리하여 우리 자신의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성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진 건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참된 물을 마시러 오는 샘터이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 47항에서 성당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모든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을 찾고자 성당을 찾아왔을 때 차갑게 닫혀 있는 문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성전 건립을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지역 사회의 성전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히어 자신의 위안만을 찾으며 경직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복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늘 모든 사람에게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당의 성전이 한창 세워지고 있을 무렵, 그리고 효자 사동과 위룡동 성당에서 새 성전을 설계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교구는 뜻밖에도 첫 순교 복자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의 이 큰 선물을 기리고자 아울러 순교자의 신앙을 더욱더 본받고자 우리 교구는 이 새 본당을 신해박해 230주년 혹은 신유박해 220주년 본당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봉헌식을 갖는 이 본당을 윤지충 본당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본당은 윤지충 본당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본당의 주보도 첫 순교 복자이신 윤지충과 본상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본당보다 더욱더 순교자를 현양하고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본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순교 복자들께서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 전구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이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성전 건립을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순교자들과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체험한 주님의 현존을 가난한 이웃에게도 전하여 그 이웃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